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는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본인 자신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인간은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던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가 그에 져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2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역사적 자료가 틈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여러분 어떤 역사적 자료 단 하나만 가지고 단정 짓기에는 그거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얻어진 역사적 자료에 반대되는 다른 상이한 내용이 있는 역사적 자료가 있을 때 어느 것이 진짜인가 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종합하고 취합하며 서술하는 역사가가 시대적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가는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근거해서 유추하고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현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자료에 그 역사의 현장과 그 상황과 그 과거의 시대에 살았던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죠. 역사적 해석과 서술에 있어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실 앞에 인간이 내리는 판단, 결정,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인간이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떤 인생관, 어떤 세계관, 어떤 신념이든 간에 인간은 어떤 객관적인, 중립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한쪽에 치우친 그러한 주관적인 선택과 결정과 생각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름 객관적인 판단, 결정,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는 한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객관적이다, 나는 중립적이다, 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편협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판단은 지나온 세월 동안, 그가 살아온 삶 동안에 보고 듣고 그리고 체득된 경험한 것들에 기반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주어진 환경, 상황, 여건, 형편 그리고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 시절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넥타이를 장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0일 동안의 저의 삶은 온통 넥타이였습니다. TV 뉴스를 봐도 아나운서의 넥타이만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목사님이 무슨 넥타이를 했는지를 봅니다. 누구를 만나든 스쳐가는 사람들이든 전부 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관심사는 넥타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자신만의 생각, 그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서 최대한 올바른 선택, 판단,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여러분 최대한의 좋은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야 됩니다.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그 자료들을 근거해서 어느 것이 사실에 가까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합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최초이자 최대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이 창업자인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의 강의를 마감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제 강의가 무조건 옳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그가 한 이야기와 같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한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또한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리들이 한마디 두마디 하는 그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소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세상은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는 매우 사뭇 달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건, 우리가 접하는 일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든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라든지 하늘로 오는 표적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이러한 단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각박한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화나 신화나 또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이죠.
비상식적이고 미개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신화와 동화와 전설을 오늘 듣는다 생각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춰서 이런 오늘의 세련된 도시인들에게 알맞게 말을 돌려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들이 오늘 현대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그렇게 살든 그렇지 않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 마귀는 존재한다, 보이지 않든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했을 때, 이 그의 나라는 이 귀신의 왕 바알세봅의 나라입니다. 즉 사탄의 나라이죠.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나라는 많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보이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나라는 두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인간은 누구든지 그 두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그의 나라, 즉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두 나라의 한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나라 간에 지키고 빼앗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귀신이 나간 뒤에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객관적이기를 원해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속하여질 수밖에 없고 중립지대는 없으며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면에 전혀 그걸 못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조롭고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회사로 출근하고 일하러 갑니다. 컴퓨터를 켜고 숫자를 세고 또 문서를 작성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경제적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TV를 보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가든지 또 취미생활을 하고 음악을 듣는 등 아주 평화롭고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영위할 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무슨 마귀의 나라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지 우리는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이니 바알세불이니 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니 영적인 싸움이니 하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그런 일상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두 나라의 싸움 속에 속해 있고 거기에 영향과 지배를 받고 놓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사탄에게 속한 나라의 사람들의 하루의 삶의 시작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일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며 먹고 사는가? 그 이유가 다르며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낼 때도 이 시간이 내게 무슨 의미이며 어떠한 이유인가에 대한 이 시간을 보내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거기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는 영향이 있다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는 역시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사단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인정이 됩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놀랍게 여겼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반응이 긍정적인 좋은 놀라운 반응으로서가 놀라움이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나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래도 인지상정이라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지만 말을 못하던 사람이, 귀신에 눌려있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닌가요? 축하할 일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뜻을 표현하자면 바알 하면은 주인, 남편 이런 뜻이고요, 세불이라고 하면 오물, 배설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뭐냐면 오물의 주인, 배설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단어가 어떻게 파생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탄 마귀를 조롱하고 조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바알세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의 왕으로서 표현하며 이거를 예수님께 적용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탄, 마귀의 수하, 종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안 좋은 일을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 이러한 막말을 하고 있을까? 분명 능력을 행하시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폄하하고 떨어뜨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아래, 통제 아래 예수를 두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악의적인 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귀신을 굴복시키고 거기에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사실 다 예수님이 행한 어떤 일이든지 비난거리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선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매한가지인 사람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이적은, 기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으로 이들에게 보여주셔야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과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하늘에서 온 표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또한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바를 잘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일이 하늘에서 행한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하늘에서 한 일이 아니면 그럼 누가 한 일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통해서 여러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했던 방식대로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꼭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태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법도 한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더 주여 주시옵소서 하며 자신만을 위한 요구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날 사랑하는 건 맞아요? 왜 내게 좋은 것 안 주십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순종하며 이 근근히 그냥 신앙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이 틀림없고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자명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마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는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도 익히 다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말한 그 말에, 그 논리의 뒷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말씀합니다. 두 가지 논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에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귀신의 힘이 귀신을 내어 쫓는 데 쓰였다면 여러분, 사탄의 나라를 타격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는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공격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런 지방,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거 봤냐? 스스로 무너지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물리치고 있는 역사가 아닌 것이지요. 두 번째 관점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사의 행위가 예수님만 행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참된 선지자들이 역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행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70인의 이름 모를 사람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했을까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너희들이 한 그 말에 대한 재판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탄의 힘이겠죠.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들이 행한 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단의 힘일 것인데, 그들이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우리들은 증인입니다 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봤고 내가 직접 경험한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더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신이 아니다, 예수는 그냥 훌륭한 선생이고 그냥 인간일 뿐이지 무슨 그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승에 대한 과대 포장한 허구,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이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일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말하자면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곧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이며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해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통된 목표와 그리고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며 동력자요, 형제와 자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느냐?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하는 자냐? 아니면 와해시키고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결로 비유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1절로 나타나고 있는 이 비유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예요. 강한 자가 나옵니다. 또한 이보다 더 강한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는 사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사탄은 강한 자가 맞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여러분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영역 속에 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사탕을 줍니다. 육신의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의 만족을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향력 지배 아래 거하도록 지키고 관리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 내 지식,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라고 하는 것,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22절에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은 그때부터 무장이 해제되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있는 것을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제압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이적과 기적은 우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네 라고 하는 단순히 능력을 드러내고 단순히 이적 그 자체에 관심과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며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떠나갔다, 쫓겨났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병이 나왔다, 여러분, 그럼 또 병 안 듭니까? 여러분, 내가 취업을 했고 결혼을 했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고 문제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쫓겨난 이 더러운 귀신이 거처를 찾아다니다가 그 할 곳이 없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좀 수리가 되었네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더 강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름 술을 끊었습니다. 내 이제 담배 안 펴, 내 이제 도박 안 해 라고 이제 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운동을 하고 이제 바르게 마음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강한 귀신이 더 강력한 유혹으로 그렇게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났던 귀신이 왜 그 사람에게 다시 거처를 정했을까요? 그 집에는 여전히 비고 수리되고 청소는 되었습니다만은 거기 집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었습니다. 더 강력한 주인이 없는 빈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탄은 그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간 빈집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그에게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말로 무슨 말을 하고 살고 무엇을 구하며 살고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소원하며 살지에 대한 결단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정하지 않은 사람, 즉 누구에게 순종하여 그를 위하여 살지를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자정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사탄도 아닌 여러분 내 자신이라고요. 그렇게 나는 객관적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겠고 사탄도 모르겠다, 나는 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까?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오늘 말씀은 경고입니다.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 나는 중립에 있다, 나는 어디에 치우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아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마음의 정화, 내 수양을 위한 종교적인 생활, 여러분 그것은 결국 마귀가 더 강력한 힘으로 악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는 복이 있다, 야, 그 여자는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했나.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출생을 했느냐, 집안이 어떻느냐, 모태신앙이냐, 그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떻게 공로를 쌓고 살아왔느냐,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의 삶의 주인을 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에게 더 이상 악한 영은 지배하며 그 마음에 들어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했고 그와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탄을 더 강력하신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사실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하신 왕이신,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를 굴복하고 무장해제시킬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뭘 이 인생의 끝을 마감해야겠는가? 라는 생각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인생의 주인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